샬롬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최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보는 10계명 어느덧 12주차 우리 11번째 강의 제 10번째 계명으로 함께 또 오늘 교제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하면서 실질적인 주된 강의의 내용은 오늘까지가 되고 다음 주에는 마무리와 또 그것에 대한 결론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모든 가사를 잘 또 상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는 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배움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많이 건조해서 또 목이 좀 아픕니다. 이제 물을 마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너무 세게 마셨네요. 자, 저희가 이제 11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법 이전의 자연법을 우리가 잠시 봤죠. 그것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덕법, 즉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의 이 10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특별히 그 많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신앙의 규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어린 신자들과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라보는 이 내용들로 10계명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10번째 계명이 됐습니다. 마지막 계명이죠. 예, 마지막 계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예, 제일 길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중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그냥 가볍게 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내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는 바로 이제 탐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탐심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인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그러면 욕심을 낸다는 건데, 이것을 내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집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복되게 하고 우리가 다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죠. 그럼 명령하신 분께서 우리가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에 우리의 이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금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부모를, 그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은 부패성을 가증시키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탐심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19장, 20장에서 내리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니 백성된 너희 또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부패성을 가증시키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이 거룩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과 반대되는 성질인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탐하는 것, 탐심, 탐욕에 관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저 천성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화로운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우리 안에 탐심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뛰어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것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육신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번 8장 13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찾아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며 그 죄악된 육신의 것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이 안에서 나오는 그 탐심, 탐욕에 관한 것들을 눌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9원으로부터 81원까지 보게 되는데, 아까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고 자비로운 심령을 가지는 것이다. 외부에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심령,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옛날에는 제가 이걸 뭐 어디서 들었는지 뭐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원래 좋은 것이었답니다. 예, 뭐 이건 잠깐 뭐 오프 더 레코드 같은 내용인데, 예, 사돈이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예, 저 땅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쉬워, 짜증나, 이렇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변이라도 봐줘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주는, 예, 그것을 원래 뜻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카드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누군가 내 옆집에 누군가가 땅을 샀을 때 저 땅을 보고 저 땅이 내 땅이어야 하는데 아쉽다. 저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악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타인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은 것을 봄으로써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과 탐욕을 가지는 것. 결국에 뭐예요?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훔치겠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좋지 않은 방법이 되는 확률이 아주 높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탐욕하는 것, 그리고 그 탐욕을 막을 수 있는 탐욕에 반대되는 성질인 자족에 대한 것을 함께 중심하여서 보겠습니다. 탐욕을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마음을, 욕심을 갖는 것인데요. 물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쏟는 것, 세상의 마음을 쏟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거든요. 지음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면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눈을 들면,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면 위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가리우고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네, 이게 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성경에 나오죠. 잠언 30장 15절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과 그 죄의 DNA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만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30장 5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 15절이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달라만 하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한 줄 안다 모른다? 예, 안 채워지는 거예요. 달라 해서 줬어요. 그런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예,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이 거머리를 표현하는 게 인간이 채워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보셔서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제가 농사를 지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는 그 일들을 도울 때 발에 거머리가 붙지 않게 스타킹을 신죠. 장화를 깊이 올려 신거나. 근데 뭐 개울이나 뭐 강가에 놀다 보면 거머리가 붙습니다. 거머리가 죽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피해를 빨아먹다 배가 터져서 죽어요.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채워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거머리에게, 사람을 빗대서 하는 건데, 예,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족한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과 다가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난 거룩함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말씀을 하셨더니 저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과던이었던 사람이라고 등장하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거룩한 인생은 그 끝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 나가게 되시죠. 거룩하지 않은 인생은 그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죠. 영원한 불못으로. 근데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시느냐? 이 부자 청년의 이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인생. 왜요? 그 마음이 세상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찌르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딱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룩과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 곳을 향하여서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향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탐욕과 반대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재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거 내 건데 나눠줄 수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만몬의 하나가 돈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즉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이 탐욕에 관련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성향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족입니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자족에 처할 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족은 경건의 큰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완전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6절일 겁니다. 예.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건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즉 부패와 그 어떠함을 정말 가증시키는 탐욕과 거리를 멀게 하는 이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성향, 만족하고 자족하는 성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쓸모에 가장 필요로 채우셨다.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몫이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완전한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에서 종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야,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마음을 난 알아. 야, 저긴 5개 받고 저긴 2개 받았는데 난 하나밖에. 야, 당연히 땅에 묻고 싶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시지. 저 사람의 인생은 나랑 다른데. 저 사람은 또 훨씬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야? 난 이만큼밖에 안 주셨잖아.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채워주신 것이 우리는 그것을 맡은 것뿐입니다. 맡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탐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 아닌데, 내 게 아닌데 왜 맡은 것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 맡긴 것 가운데 내가 그것을 5개로 불리느냐, 그냥 땅에 묻어두고 욕 먹느냐,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일을 가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듣느냐, 만족하고 감사.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 얘기 나옵니까? 야, 저놈 5개 받았는데 나도 하나는 땅에 묻고 하나만 불려볼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할당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와 지혜와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만족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회사를 다닐 때 돈을 잘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사고 싶은 것들도 있고 쓰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 항상 머리를 쪼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그 벌었던 수입의 처음 전도사 사례 때를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8분의 1을 받았습니다. 8분의 1을. 네, 제가 기억합니다. 8분의 1을 사례로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8분의 1의 사례를 받았을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머리를 쪼고 계산하고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겠나? 막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책임지시겠지.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갖고 난 뒤에 그 마음을 갖고 난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염려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학교 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말에 조금 사례 받는 정도,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뭐 봤을 때 이거 되겠나 싶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를 끊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안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그때에 인정하는 그 삶이 시작된 순간부터 전 지금까지 죄송한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렇게 기분 이거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수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빚져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죠. 간당간당 빠듯빠듯해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10원 한 장까지도 명확하게 딱 맞춰서 주셨어요. 제가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질까봐 좀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들으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를 다니고 신학교에 가고 나서, 회사를 퇴사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 차를 막 바꿨습니다. 타던 차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닝 LPG 스틱 수동을 그 당시에 380만 원 주고서 용인까지 가서, 제가 서울 살고 있을 때 용인까지 가서 사서 서울로 끌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7만 8천 킬로를 뛰었던 차입니다. 제가 그 차를 32만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야 됐을 이유가, 이제 집에서부터 제가 사역하던 교회까지의 거리가 새벽에 가야 되는데, 뭐 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데가 없었고, 그 교회로 가는 지하철을 제일 첫 차를 타고 움직이고 갔을 때
이미 첫 번째 예배가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뭐 차를 뭐 안 타도 됐을 텐데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하고 한 학기가 이제 끝나갈 쯤 무렵이 됐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 금액이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금액이 딱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43만 원이었습니다. 46만 원, 6만 원, 46만 원이었습니다. 46만 원이었는데 그걸 못 내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조금 불편한 상황을 좀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고, 뭐 만약에 최후의 보루였다면 부모님께 부탁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뭐 브레이크를 하시게 되면 또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 이제 모든 목회자들 모여서 담임 목사님 주재하에서 마무리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가고 가는데, 그날은 마무리 회의가 없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당에 앉아갖고 혼자서 조금 더 기도를 하다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행복한 길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좀 마주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뜻하신 바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4시 한 반, 4시 40분 그 사이였어요. 원래 그러고 나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5시인데 제가 한 5시 20분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서 이제 차로 가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주차실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주차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뭐 간지 뭐 5,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여서 그 권사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 권사님이 권사님인지도 제대로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길래 주차실에는 아무도 안 계신데 차가 남아 있는 것도 제 차밖에 없었는데 교회 차랑. 그래서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뭐 분실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위에 올라와서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제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시면서 최성훈 전도사님, 내가 많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이 있는데 행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만나려고 왔다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가 잘 몰랐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전도사님이 저 말고 신학교를 다니시는 전도사님 두 분이 더 계셨어요. 저보다 위에 형님이시고 한 분은 더 사역을 많이 하신 연배가 사역의 연수가 더 높으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가 한 전도사님을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고 싶다. 근데 뭐 그 도움이 뭐 어떠한 도움인지 저는 전혀 이제 제가 뭐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책값을 지원해주고 싶다. 학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걸 다 여쭤봐야 되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고 뭔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얘기를 다 끝내고 오셔갖고 앉아서 기다리신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라고 하셨나요? 여기 전도사님 두 분 더 계신데, 그랬더니 요 두 전도사님 말고 나는 전도사님만 얘기했다. 전도사님만 주는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 하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그분이 정확하게 분기에 50만 원씩 저한테 그 장학금으로 1년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나왔지만 마음이 막 너무 찜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이번 주 중까지 46만 원을 정리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냥 봉투에 넣고 다음번 분기부터 제가 50만 원을 다 꼬박꼬박 이렇게 드리겠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저한테 문자를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니다 그랬더니 이건 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이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차를 타갖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가시고 다 간 교회에서 저 혼자 앉아갖고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금액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헌금 봉투에 제가 그때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여는 봉투 아니라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마감해서 저는 감사절 봉투 같은 봉투였는데 이렇게 봉투를 열어갖고 이렇게 탁 펴서 봤는데 돈이 막 이렇게 1,000원짜리도 섞여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실 수 있는 게 이거여서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가다가 은행에 그 ATM기에 들려서 넣어놓고 가려고 금액을 하나씩 다 셌죠. 금액을 하나씩 다 셌는데 정확하게 46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4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제가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사례를 받는 주간이었는데 46,000원을 더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맞춰서 주시고 우리의 할당된 그 인생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명확하게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만 세상에 대해서만 마음을 두니까 우리가 탐욕과 탐심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만족, 자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은혜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더 채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전 더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생은 그냥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옛날에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 방에서 TV를 틀면 이렇게 툭툭툭툭툭 돌아가는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잘 누르고 만지면 이렇게 화면에 잔상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때 제가 가요 무대 많이 봤거든요. 가요 무대. 김동건 아저씨의 그 항상 똑같은 머리 가발이었다는 걸 나중에 커서 알았죠. 그 김동건 아저씨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데에서 저희 때 조금 유명했던 노래가 김국환 아저씨였어요. 김국환 아저씨. 김국환 선생님이시죠. 타타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타타타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널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거기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알몸으로 우리 적신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적신으로 나온다 그러죠.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나올 때 막 여기다가 금수저 찾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요새 많이 쓰는데 그 인생이 태어날 때 돈을 주고 태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을 그대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이 옵니다. 그러면 죽을 때 다 죽은 상태에서 입안에다가 수천만 원짜리 수표를 꽂아놓고 관을 뭐 오동나무의 특제에다가 뭘 꿀을 발랐느니 뭐 했느니 뭐 해갖고 뭐 만들면 그럼 그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왔다가 그대로 가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이 쥐었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어제 117년 만에 뭐 기록적인 폭설이 왔잖아요.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막 비가 눈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왔는데 제가 있는 곳에선 바로 뒤쪽이 다 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를 잠깐 세워갖고
그 설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아름답고 장관이었으니까 다 나무들이 이제 그 위에 나무들이 이제 눈이 쌓여서 네 나무에 이제 눈꽃이 핀 것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예. 아까 이제 병원에 잠시 달려오기 위해서 병원에 잠시 이제 움직이고 왔다 오는 그 순간 동일한 길을 지났는데 예.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에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녹아서 사라졌어요. 똑같은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이 다 집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움켜쥐고 살았는데 없다는 겁니다. 모래가 너무 고와서 모래를 손에 가득 쥐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래가 그렇게 가득 쥐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쥔 만큼 그 모래가 남아 있습니까?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향한 탐욕의 그 어떠한 주체가 되는 어떠한 그 목적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요? 영원한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나의 귀한 기업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인정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번영의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뭔가 돈이 잘 벌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막 다가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더 쌓으려고 우리의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더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구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면 더 귀한 일에 쓰셨을 것 나를 통하여서 쓰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인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 번영의 시기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우리가 챙기고 쥐고 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그렇게 평생 감사하게 막 풍성하게 채워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빈곤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자족합니까? 어떻게 그걸 자족할 수 있어요? 단칸방 살아보세요. 뭐 해보세요. 자족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의 주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붙잡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더 귀하다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부요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죄 짓는 일 범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난 있다고 살게 하는데요? 이런 거요. 왜 하나님 돈 많다면서 하나님 부자라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데요? 이런 거요. 안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항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허락하신 것이니 그 가운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상황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상급, 영원하신 그 본향,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나 가난하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자족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중에 시기심, 특별히 탐욕으로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한 영적인 상태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남에게는 내가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인을 죄인되게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뭡니까? 내 스스로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를 더 열등하게 그리고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것을 탈취하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게 하는
여러분 눈으로 범죄한 것들,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훔치면, 눈으로 생각으로 가지려 하면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시기심을 죄로 나아가게끔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이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갖고 싶어하고 비교하게 하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습관적인 정욕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부패함으로 계속해서 더 큰 죄악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저 정욕, 타인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려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탐심을 내려고 하는 것들, 나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며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뭐 잘 아시는 본문들이라 여러분들 뭐 그냥 툭툭툭툭툭 이렇게 뱉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웃을 향한 어떠한 탐심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자족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뭔가 더 갈구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쏟는 것이 되는 일들,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품어지면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점 자람으로 그 죄를 더욱더 우리가 갈망하고 세상을 더욱더 품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이것에 마음을 쏠 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라지만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바다 위에서 그 가란 목을 축이려 바닷물을 막 마시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이런 상황들에선 결국에 이것이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죄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인정하는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종하고 굴복하고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보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이 땅에서의 풍요보다 저 천성의 더욱더 영화로운 그 아름다운 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 내 이웃의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향한 탐심과 부패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강의를 한 줄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더 역으로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그렇게 삽니까? 물론 약하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계속 쓰고 있으면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맞나? 아닌 것이 명확하게 밝히 드러나는 말씀으로서의 조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다 열심히 들어주시냐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12강으로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또 강의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